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 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자, 성탄절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나에게 이 성탄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인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난 분들에게는 당연히 여러분 성탄절에 기쁨이 있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기쁨보다는 염려, 두려움, 슬픔, 절망, 낙심, 심지어는 이 성탄절에 마음속에 죽고 싶다, 이런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나 위에 오셨고, 나 위에 오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다 만나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가 오늘 성탄절에 교회 밖에 약한 자인 노자들을 섬기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약한 자가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병으로 많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전화 신방을 좀 했습니다. 그 성도들과 통화하면서 정말 이분들에겐 성탄절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병으로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의 문제로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제가 그런 성도님들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이분들에게 이 고난과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정말 이 성탄절에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죽음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능히 주시고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께서 큰 기쁨 소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큰 기쁜 소식이 바로 곧바로 나옵니다. 11절에 바로 예수님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성도님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그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큰 기쁜 소식이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주님,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성도님들 따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큰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구원자 예수밖에 없고요. 특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즉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죄에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죄에 짓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큰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도,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이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 설리신 피로써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죄 문제를 예수 믿고 나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막힙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고통과 여러분들 어떤 불행과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겁니다. 죄가 사실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생기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음 당한데도요,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데도요, 근데 이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한 자로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 해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 많다고 죄 문제 해결되던가요? 성공하면 성공이 죄를 해결하던가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죄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다원주의가 예수 말고도 다른 건 있다고 말하는 요즘 그런 분위기 가운데 말씀드립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죄 구원하러 오셨으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은 마귀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마귀 진짜로 있는 거 아시죠? 마귀 진짜로 있는 증거 몇 가지만 나눌게요. 지금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 두려움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 두려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용서 안 하고,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망, 낙심, 이 말 자체가 마귀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 그 마음도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놈의 마귀가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우상을 믿게 해요. 예수님 안 믿게 만들고 다른 우상 믿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마귀 종노릇하게 만들고, 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잘못된 것에 빠지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가장 사랑만 해야 될 가족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가족들끼리 미워하고 말 안 하고, 이거 다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반복되는 우환과 저주, 이거 다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우리나라 이 땅을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 전쟁 한복판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저 북한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 주민들은 굶어 죽든 상관없이 미사일만 계속 쏟아내는 저 북한에 여러분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마귀를 누가 구원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힘 있다고 구원하던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힘 있다고 구원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삶에 마귀가 역사하고 내 가정에 마귀가 역사해서 힘든 분들 계세요.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예수만 계속 붙잡고 나아가세요. 예수여,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소리를 좀 크게 해서 애를 깨웠습니다. 미안해. 여러분들 다시 분위기 잡고 여러분들 또 저 여러분들 고난 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고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두 가지. 먼저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고난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갖는 거 가만히 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이 축복으로 합력해서 바뀝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고난이 축복으로 반드시 바뀌게 하심으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축복으로 끝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니 예수가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우리의 기쁨이냐? 성경을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쁜 소식인 줄 아세요? 왠지 아세요? 왕이신 예수님이요, 다스리세요. 왕이신 예수님은 다스리셔서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선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지금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게 하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간절함을 나눕니다. 앞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가정의 마귀를 떠나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모든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능히 반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너무 어두워요. 웃음꽃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가족들 간에 분열이 있어요.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이신 주님 다스리셔 주세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 반드시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도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힘드신 분들, 평안 없고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 낙심, 절망 있는 분들 이 고백을 하세요. 왕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에 천국이 임하
반드시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마귀 모든 불행과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니, 이것처럼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중요한 건 말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평화는 어떤 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막내딸, 여섯째 딸 하나가 제 방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뭐 사줘요, 난 이게 필요해요. 근데 잠깐 얘를 보면서, 여러분 좀 설교 준비할 때는 여러분 좀 얘가 좀 절제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아빠를 완전히 만만하게 봐요. 왜요? 아빠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왕이 그렇게 된 줄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얼마든지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어요. 또 하나, 여기서 평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도 말합니다. 성도님이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 때문에 힘드신 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왕이신 예수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주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평화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이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난 3년 반 정도 동안 신기하게 성탄절만 앞두고 바로 전날 저에게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쩐 때는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었고요. 어쩔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설교 주제, 성탄절날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제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기쁘다 구주 오신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어디다 진짜 도망치고 싶어요. 설교 강단은 서야 되잖아요. 제가 한 일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이 아픔에서, 이 병에서, 이 슬픔에서, 이 마귀역사부터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여기엔 기쁨으로 성탄절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올해도 말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일 있다가 저녁 늦게 너무 힘든 일이 또 생겼어요. 또 너무 또 힘들더라고요. 또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네, 주님, 저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설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사 내일 주일 설교할 때 기쁨으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증인이십니다. 그 고난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주 예수님께, 주님, 그 문제도 손을 대십시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것도 징표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17세기 독일의 시인 앙겔루스 실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예수 그리스도, 너 자신의 마음에 나시 않으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부터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너무도 귀한 정말 이 성탄을 맞아서 예수 한 분으로 큰 기쁨을 누린 한 증인을 보게 됐어요.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일본의 미즈노 겐조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살 때 홍역을 앓아 고열로 인해서 소아 내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된 이 사람은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손가락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한 채 무려 3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웃에 사는 목사님께서 이 미즈노 겐조 씨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이 미즈노 겐조는 예수님을 믿었고 만났고 너무도 감사한 건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서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시를 어떻게 썼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즈노 겐조 씨는 듣고 보는 것 외에는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지 못해요. 전신마비에 어떻게 시를 써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 그 미즈노 겐조 씨에게 일본어 50 음도를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처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엄마가 손가락으로 어떤 글자를 가리켜요. 그러면 그 글자가 자기가 쓰고자 하는 거면 눈을 깜빡입니다. 미즈노 겐조가. 그리고 그 글자들을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결국 시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자를 어떻게 써요? 이 미즈노 겐조 씨는 어머니가 히읗을 글자를 딱 짚으면 눈을 깜빡해요. 그럼 어머니가 히읗. 그다음에 이 어머니가 또 아를 짚으면 또 눈을 깜빡해요. 겐조 씨가. 그러면 또 아 해가지고 하 이런 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져서 시를 썼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일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즈노 겐조 씨가 쓴 시입니다. 있기 전에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있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의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의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의 신선한 해 진력을 느껴 개구리 소리의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이 미즈노 겐조 씨고요. 말하고 듣는 건 하지 못하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근데 말입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미즈노 겐조 씨에게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같은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가족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겐조 씨는 다시는 시를 짓지 못할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근데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여러분 다시 시집 2권을 냅니다. 그 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제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았던 그때 내 마음도 변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안개처럼 다 사라졌습니다. 깊은 어둠에서 손을 뻗자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손에 나는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쓴 시가요 일본의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전해져서 일본 NHK 방송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바로 미즈노 겐조 씨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잖아요.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기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우리 마음 안에 보내시면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목자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신 순종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했습니다. 우리 설교회도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성령을 따라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들으면 안 돼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탄절에 주님이 뭘 정말 기뻐한 줄 아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한 가지 순종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 큰 기쁨,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가 전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베들레헴 말고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큰 도시가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는 예루살렘 같은,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도시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작고 작은 약한 자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요,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궁전에서 태어나셨나요? 부한 집에서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뭘 의미해요?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낮고 낮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아니라. 목자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봤어요? 마구간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약한 자들, 낮은 자들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약한 자가 곧 나다. 나에게 한 사람은 그게 곧 예수님께 한 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발 부디 성탄절에 나만 즐겁고 가족끼리만 즐겁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범죄인 줄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따뜻하게 잠자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추운 곳에서 잠자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았어요. 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 오늘 성탄절에, 그리고 어느 다른 때보다 너무도 추운 이 날에 저 여러분들은 집은 있잖아요. 집이 없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것도 너무도 추운 때에 추위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노숙자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노숙자들을 섬기는 게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노숙자분들 중에는 정말 쉽지 않은, 어찌 때는 좀 무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우리 포도나무에서 성탄절에 이렇게 식료품이랑 뭐 드린다고, 핫팩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노수자분이 제가 드리는데 저보고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포도나무 기수준 핫팩이 너무 작고 효과도 금방 없어져가지고 우리 노수자에서 포도나무 귀 핫팩은 안 좋다 소문이 났대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침 이번에 핫팩은 여러분들 감사하게 군용 핫팩으로 여러분들 엄청 큰 거 준비했어요. 효과도 오래가는. 딱 드리면서 이거 드릴 거예요. 오세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노사분들 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노사 섬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코로나인데 무슨 노사를 섬기냐.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약한 자를 등질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너무 추워요.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추위 속에 나가게 하는 게 제 마음에 좀 걱정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교회는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성도 다 나가자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노자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섬기는 자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임할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노체 섬김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성경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분의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은 누구시냐면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바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화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방배동 모자 사건인데, 방배동에 살던 6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진 지 반년 만에 집에서 발견된 사건인데요. 김모 씨의 아들이 최용준 씨라는 사람인데, 최용준 씨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최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집을 나온 최 씨는 몇 달을 여러분들 그 지하철역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엄마가 5월 3일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이 적은 쪽지를 바닥에 놓고 노숙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지나칩니다. 그때 이 최용준 씨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손을 내민 한 사람인데, 정미경 씨라는 사람이에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쪽지를 본 순간 아, 이분의 노숙의 원인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장애나 뭐 사업보도로 인한 실의나 이런 게 아니고 지적장애구나.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주지가 필요하신가요? 따뜻이 식사할 곳이 필요하신가요? 싫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를 고기잡이 배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안 도와줘도 된다고.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다고. 어머니 몸은 거기 그대로 계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핸드폰으로 글자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내 팔이 안 움직여 라고 하시고 숨을 이상하게 쉬시고, 그 다음날에는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가 왜 날아와요? 그리고 애벌레들이 막 기어 나오고 저의 방까지도 들어와요. 애벌레들이 계속.
이렇게 어머니를 이불을 잘 덮고 그 사이를 이렇게 테이프로 잘 붙여놨어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났어요. 신기한 건. 네, 여러분들 이 정미경 씨의 섬김을 통해서 최홍윤 씨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냐면요. 제가 다른 뉴스를 봤는데 최홍윤 씨는 감사하게 이분을 잘 돌봐줄 수 있는 분과 연결이 돼서 너무도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일상 정상 사람처럼. 여러분, 이 최홍윤 씨를 살린 게 바로 정미경 씨를 통해 주님이 살리셨죠. 근데 이 정미경 씨가 노자를 이렇게 섬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희귀 난치병을 앓던 아들이 있었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정미연 씨의 아들을 6개월 만에 상태가 좋아지게 하면서 대학까지 진학하게 된 거예요. 정미경 씨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꺾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상한 갈대 같은 노사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하나님, 나는 노사를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은 최훈 씨를 다 지나칩니다. 정미경 씨만 정미연 씨가 그때 이렇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저 사람이 바로 곧 나다 그러시더래요. 저 사람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가 좀 가봐라.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섬겼고 한 사람이 너무도 약한 여러분들 장애인이죠. 너무 놀랍게 살렸어요. 저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 보면서 저는 두 불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노사같이 연약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미연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노사를 예수님처럼 여기며 그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저 여러분들 정미연처럼 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자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이 정미연 씨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그 노숙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 오늘 노숙자들을 이런 주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따라 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차.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 이 세상의 만물들아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십니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시죠.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여러분 시간 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를 죄와 마귀와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기쁨과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로 인한 큰 기쁨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하며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죄와 마귀와 모든 고통과 불행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소서. 오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왕 예수님 다스리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라는 큰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예수라는 큰 기쁨 지금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는 큰 기쁨 받아 누리게 하소서. 예수 만나게 하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다스려 주소서. 오 주님 예수님 다스려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오늘 오후에 노숙자들 섬길 때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가장 약한 자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성탄절에 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가장 추위에 떨고 있는 가장 약한 노숙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오늘 만나게 되는 200명 되는 노숙자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노숙자들 예수님이라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노숙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 성령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래 함께하며 기쁨을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로 인해서 힘든 이들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큰 기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의 역사는 마귀로부터 주 예수님 구원하여 주어서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고난과 고통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니 우리 마음 안에 지금 계시오니 왕이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사 내 안에 모든 어두움, 슬픔, 두려움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는 자로 받은 자로 이제는 정말 주님 그 주님을 향해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장 약한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늘 노숙자들 섬깁니다. 주님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이 섬깁니다. 주님이 이 노숙자를 섬기는 이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종에게 노숙자를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를 성도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오늘 노숙자들을 지금 너무도 추운 때를 보낸 노숙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연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약한 자에게 전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